안녕하십니까. 소통하는 교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해가 시작되어 가지고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예. 여러분, 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중요한 생각해 볼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진장 많겠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 수천 수만 가지가 넘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을 다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깨닫고 또 하나 성경에서 찾아보고 한 것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각입니다. 생각.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까?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다가 탁 넣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다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일 뭘 할 건지, 모레 무엇을 할 건지,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삽니다. 맞아요. 내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저도 뭐라고 딱 단정 지어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 빨갛고 내 생각은 파랗고 뭐 사단이 주는 생각은 뭐 까맣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요. 또 사단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겠죠. 그 중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이야기 아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한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럿 앉아 있었고 그 중에 베드로도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탁 났겠죠. 평소에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어떤 신앙 이런 거를 준비해 가지고 글로 가지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물었을 때에 그것을 탁 읽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딱 질문을 던졌을 때에 딱 생각이 났을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탁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고백을 한 거예요. 입으로 내뱉은 거죠. 생각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요, 잠깐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고백했어요. 그냥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에게 너의 생각 속에 넣어주신 것을 네가 입으로 고백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머리를 통해서 넣어주셨고,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생각이 난 것이고, 그것을 입으로 내뱉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계획을 사람에게 넣어주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사단도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16장에 똑같이 나와요. 희한하죠? 보시면 금방 베드로의 고백은요,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18절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때 또 생각이 났습니다. 속에서 막 일어났겠죠. 어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일어났는지 어떤 생각이 막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또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도 베드로의 속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너 그런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있으면서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그냥 생각, 자신의 마음을 그냥 표현한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생각을 베드로가 내뱉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 베드로의 한 짤막한 이 16장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고백하고 행동할 수도 있고요, 사단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주실 때도 있지만 사단이 생각을 줄 때도 있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일 수도 있고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생각을 하는데 사단의 생각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살 수도 있고요. 사단의 생각을 받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사단이 말하고 싶은 것을 내 머릿속에 받아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했고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텐데 그 중에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몇 프로나 받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각을 나에게 넣어 주셨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안 주실 때도 있겠죠. 안 주실 때도 있을 거고,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을 때는 생각을 넣어 주실 때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일런지 사단의 생각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정말 난감하죠. 어쩌면 정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이 있어요. 자석은 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자석은 철을 당기죠. 그래서 갖다 대면 붙습니다. 당기는 힘이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당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자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상 가득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급적 더 많이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석이 당기듯이. 내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죠. 근데 내가 힘이 들고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안에 불만과 불평과 늘 가지고 싶은 욕망이랄까요? 늘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만 가득하면 계속해서 그런 것만 달라붙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신다는데 제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당신의 생각을 늘 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당신께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오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차를 마실 때나 커피를 마실 때나 또는 잠깐 앉아서 쉴 때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 아버지께서는 지금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건 없을까?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하나님 것을 당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도 피곤하지만 잠시나마 오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술에 배는 부르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는 게 습관이 되고, 생각하는 습관이 우리의 몸에 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의 이 사고, 이 생각은 하늘로 향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교회였습니다.